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생활 허락하시고 새벽년 첫 시간 주 안에 서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올 때 주님 만나고 또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옛날 찬송가 432장 찬송합니다. 382장, 옛날 찬송가는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돛을 꽃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모스서 5장입니다.
5장 16절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서 5장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다 슬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16,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내용은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가? 나중이 처음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 가면 갈수록 신앙은 좋아져야 된다 하는 내용이죠. 오늘 16, 17절 우리가 또 더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있을 그런 하나님에 의한 어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운다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이 운다는 표현과 관련된 단어만 이 두 절 사이에서 몇 번이나 나오고 있냐면은 대충 한 7번 정도. 아주 짧은 두 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운다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다 슬프다 하겠으며 옛날 성경에서는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포도원에서 울리니 운다고 관련된 뭐 슬프다, 운다, 오호라 이게 다 그런 같은 내용인데 다 따지면 한 7번 정도 이 짧은 두 절 속에 상당히 많이 표현되고 있죠. 특별히 무엇 때문에 우는가, 어려움이 어떤 것인가, 이게 죽은 시체를 장례 지내는 것과 관련된. 근데 왜 죽은 시체들이 많으냐? 하나님의 징계죠, 물론. 여기 지금 슬프다 슬프다 슬프도다 슬프도다 옛날 성경 오호라 오호라 이 오호라 오호라 슬프다 슬프다 하는 말은 어떤 때 사용하는 장사집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장사집에서 통곡하며 울 때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특별히 상여꾼이 지나가면서 외치는 소리가 오호라 오호라 슬프도다 슬프도다 그런 어투죠. 이게 지금 두 번만 슬프도다 슬프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장례식장에서는 장례가 시작되는 날부터 끝날까지 멈추지 않고 들렸던 소리가 오호라 오호라 또는 슬프도다 슬프도다 이런 울음소리가 난 것이죠. 이 장례식에 이제 그런 슬픔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누가 나오고 있냐면 울음꾼이라고 나와요. 이 꾼, 울음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는 자기 가족도 아니고 또 자기가 잘 아는 사람도 아니지만 울음꾼이라는 것은 전문 직업인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장례식장에 유족이 울다가 지치면 그 슬픔과 애도를 계속해서 그곳에 나타나기 위해서 누구를 돈 주고 사다가 하냐면 울음꾼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한 거죠. 이제 슬픔과 이별의 아픔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울음꾼을 불러다가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전문 상여꾼들이 있어서 이제 장례할 때마다 이 상여꾼들이 그 슬픔을 크게 만드는 일을 하기도 했죠. 이스라엘도 이 슬픔을 이제 최대로 크게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울게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성경 곳곳에
울음꾼을 애국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울게 하는 장면들이 성경 여기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역대하 35장에 보면 에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니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여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 는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에레미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며, 여기 노래하는 남자 여자 곡하는 부녀 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온 단어로 말하면 울음꾼들이에요. 울음꾼들. 그러면서 이 울음꾼을 불러서 그거로 안 되니까 그 슬픔과 애도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에서는 악기까지 동원했었죠. 우리는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 이스라엘은 이 울음꾼을 뿐만 아니라 어떤 악기를 동원했냐면, 예수님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를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여기 피리를 부는 자들, 그러니까 울음꾼들로 부족하니까 무엇까지 동원하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악기를 불어서 슬픔을 더 크게 하냐, 피리를 불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장례 습관과 관련된 표현들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또 이렇게 울음꾼들을 부르고 피리를 불게 하고, 또 옷은 어떻게 입었냐면은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는 다 밀었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아모스 8장에도 나오는데, 너희는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이 대머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장례식장 머리를 다 깎는 거죠.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회개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피리를 불고 베옷을 입고, 우리도 베옷을 입었던 적이 있죠. 근데 지금은 다 현재 양장으로 바꿔서 그렇게 장례식장 가면 지금은 좀 바뀌었죠. 근데 이스라엘이나 여기 성경 속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에게는 없는 풍습인데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했다. 머리를 다 밀었다는 거예요. 이게 장례식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고 옷을 찢기도 하죠.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먼지를 머리 온몸에 뒤집어 쓰고, 이게 이제 장례식장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풍습과 조금 관계없이 울음꾼으로도 부족하니까 누구까지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고 있느냐. 16절에 보니까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하고, 여기 지금 농부까지 동원하고 있어요. 농부. 원래는 울음꾼만 해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하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자 누구까지 동원하고 있냐면은 울음꾼으로 부족하여 농부까지 동원하고 있죠. 이와 같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슬픔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그 슬픔이 어디에서, 지역으로 보면 모든 광장, 모든 거리, 모든 포도원에서 있겠고, 또 전문 울음꾼과 농부까지 동원하여 슬퍼해야 될 만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까지 해서 슬픔을 표현해야 되는가. 근데 그 이유가 나오죠.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서 울고 또
울음꾼까지 동원해서 온 나라가 온 지역에서 온 골목마다 모든 포도원에서 이런 슬픔들이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17절에 나오고 있어요. 무엇 때문인가?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는 이는, 여기 이는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유가 나오죠. 누구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임이기 때문이라고.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집집마다 모든 광장에서 모든 거리에서 모든 포도원에 곳곳에 징계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여기 지금 애곡하는 이 장래의 죽음들은 그 원인이 병도 아니고 대적이 나타나서 죽인 것도 아니고 이 수많은 장례식장의 그 울음소리의 원인은 누구라고 했냐면 나다라고 하고 있어요. 나.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지나가면서 한 일이다. 지나가면서 무슨 일 하는 거예요? 곳곳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일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호소를 했었습니까? 미리 말씀하셨죠. 하나님 만나라. 나를 찾아야 살 수 있다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어요. 물론 형식으로는 찾는 것 같으나 찾는다고 했으나 생활로는 악 대신에 선 대신에 악을 구하고 공의를 버리고 정의를 외면하고 하나님은 그건 나를 찾는 게 아니다. 이름만 나를 찾으며 주여 주여 할 뿐이지 그건 나를 찾는 게 아니라고 하시며 진짜 나를 찾아야 된다고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누가 대적이 되어 나타나신 겁니까?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부모로 또는 남편으로 또는 벗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악을 멈추지 않고 공의를 버리고 정의를 버리자 삶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버리자 이제 백성들 가운데 누구로 나타나신 거예요? 지나가시는 분으로. 지나가신다는 표현이 여기 오늘 이제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임이라 할 때 이 지나간다는 표현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스쳐간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지나간다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며 악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심판하시며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지나가신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며 곳곳에 죽음과 사망의 슬픔을 일으켰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출애굽 사건에 우리가 잘 알죠. 출애굽 사건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심판하실 때 하셨던 장면이 지나가시는 장면이었는데 출애굽에 보면 11장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 모든 의 신에게서 벌을 내리니 나는 여호와로라.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니라. 여기 보면 들어가시고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이 애굽의 나라에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모세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텐데 너희 가운데 두루 돌아다니실 거라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두루 다니실 거라고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그냥 하나님이 여행 삼아서 구경 삼아서 들어가시거나 돌아다니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돌아다니며 지나가시며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제 심판에 의한 죽음이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던 거죠. 바로
이 익숙한 장면이 이미 애굽에서 일어났던 장면이에요. 그 가운데 살림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백성들 가운데 진문설주에 양의 피를 취해서 있는 집은 보시고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아무 사망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진문설주에 양의 피를 묻히지 않은 애굽 백성의 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곳곳마다 사망이 있고 곳곳마다 곡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더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애굽 나라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당신의 백성들. 그렇게 해서 구원해냈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나가시며 곳곳에 죽음의 슬픔의 애통 소리를 나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실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애굽 백성들 사이에서 행하셨던 일인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의 장면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백성을 치실 때 돌아다니시며 하셨던 일을 지금 누구 가운데 돌아다니시며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서 이 죽음의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며 곳곳에 울음소리가 너무나 슬퍼서 울음꾼을 불러야 될 상황까지 그런 아픔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치기를 17절 마지막에 마치기를 어제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임이니라 이 일은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 슬픔과 아픔이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의심하지 말라고. 이 일은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이라고. 우리는 괜찮겠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택한 자녀이니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을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게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찌면 그냥 말만 하신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은 말만 하실 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실 분이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아모스가 너무 백성들에 대한 실망이 커서 또 분노감에 감정에 쌓여서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한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전하는 사람뿐이지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런 일은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이라고.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 가운데?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심판하실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나 인자하시고 언제나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좋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인자하시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떻게 하는 모습이죠? 때가 되면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까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나가시며 이제 징계와 채찍을 내리시는 장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일들은 왜 일어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즉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심었습니까?
선을 심은 게 아니었죠.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 듯 했으나 보니까 실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뭘 뿌렸어요? 선 대신에 악을 뿌렸어요. 뭘 뿌렸어요? 정의와 공의를 뿌린 것이 아니라 불법을 뿌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착취하고 취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어 자기들은 대리석 같은 집에 살고 좋은 포도 농장을 만들어 호요식하며 살았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울음소리가 곳곳에 울려나오고 또 슬픔이 곳곳에 나라 곳곳에 일어나는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일은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갑자기 내린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돌이키지 않는 결과로 그들이 뿌린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이 심판과 책망이 지금 내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미움을 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움 대신에 우리는 사랑을 심어야 되고 게으름보다는 성실함으로 심어야 되고 거짓을 심지 말고 정직을 심어야 되고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미움을 심고 게으름을 심고 거짓을 심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둘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제는 미움 대신에 게으름 대신에 거짓 대신에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사랑과 성실과 진실함을 뿌리고 사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또 은혜를 따라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주로 지나가시며 곳곳에 울음소리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바로 백성들이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결과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슬픔과 또 죽음의 사망의 아픔을 거두게 되는 것은 그들이 악을 또 불의를 심었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불의와 미움과 또 악을 뿌리는 자들이 아니라 또 선과 사랑과 진실함과 정직을 뿌리고 심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존부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서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각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그 수많은 울음소리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결과 바로 우리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도 하지만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쉬었던 말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는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그럴 때 일터의 복이 있게 되고 또 가정의 복이 있게 되며 또 시온의 복이 있다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되어 이런 은혜를 덧입고 축복 가운데 사는 가정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두 손 들고 주여 남창하시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약한 인생들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엎드려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내가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 해주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걸음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걸을 수 있는 인생, 숨소리 하나도 하나님이 주저가나고 계심을 우리가 아버지 알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은혜를 아버지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또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택해 주셔서 전에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아무 자격과 아버지 참으로 조건도 없었던 인생들, 의로움도 없었던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전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직도 우리의 삶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믿는 자답지 못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를 버리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던지고 사랑과 애락과 병자비 양성 충성의 절제의 모습으로 아버지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교회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또한 아버지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것을 보면 그들이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을 뿌리면 아버지 하나님 선을 거두지만 악을 뿌리면 아버지 하나님 악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아버지 참으로
악을 뿌리는 자들이 아니라 선을 뿌리며 참으로 악을 심는 자들이 아니라 선을 심는 자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어떤 말씀 명절을 당하여 우리 가정들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도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가정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가정 형통하는 가정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정들마다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가정들마다 축복된 가정이 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경외란 참으로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살 때 가정의 일터에 복이 있게 해줍니다. 수고한 대로 아버지 먹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가정의 복을 아버지 누리게 됩니다.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와 같으며 아버지 자녀는 어린 자녀는 감람나무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을 나누며 아버지 가정에 더 큰 일을 끼치는 자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에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말 시온의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시온이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정이 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참으로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들이 참으로 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앙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의 예배하며 나가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교회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삶의 구석구석에 어려움들이 아버지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백성들의 신음과 아픔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또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기 원합니다. 저 분양 땅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주님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과 북에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시며 복음으로 예수의 하나님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나라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직산 장로지단을 기억하시고 주님 비전과 삶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건강한 성도가 되어 대그룹의 축제와 전격적인 성회를 모였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주님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산 장로재단 아버지 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재단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직산 장로재단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주신 비전과 삶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멈춰진 사역들 아버지 많습니다. 우리가 진행하지 못하는 여러 사역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행복문 사역, 양육훈련 사역들 아버지 훈련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직산 장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 어린이 참으로 청소년 장년부 사역에 양육훈련 사역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사역에 제자 양육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청소년 사역에 제자 양육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년부 사역에 제자 양육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햇빛 계주 행복모임 햇빛 숯불 사역들이 아버지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비전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직산전의 모든 성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덟가지 힘같이 입어야 우리가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피로적 심정의 전도 영감 넘치는 예배 열정적인 영성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 전인격적인 세가정 모임 양육과를 통해서 제자리 세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교 삶을 감당하는 여덟가지 힘같이 이루어지게 하여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이 지역과 민족을 감당한 교회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세워져야 됩니다. 어린이 세대,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 장년 세대를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으로 가정마다 삶의 문제에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불신가요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질병과 평막 가운데 통당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의 회복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을 맞춘 삶의 생활의 현장이 있습니다. 아버지 목축농사 가게공단 식당의 삶의 터전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모든 것들이 어려움 없이 하나님 은혜로 진행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모든 것이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허업 중에 지혜를 더하시고 진압과 취업 중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 어디서부터 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잉태한 자를 순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들 믿음의 가정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